오늘은 아브라함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 출발하는 그 과정과 또 그 결과,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배우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깨달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대에서 떠나라고 하는가? 우리가 보통 이 갈대아우로 할 때는 얼른 보면 저 뭐 시골 꼴짝인가 생각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도시 큰 성읍입니다.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라왔고 살아왔고 했던 곳인데요.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고 계획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보지만은 흑암 경제는 성공도 합니다. 얼른 볼 때는 굉장히 빨리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흑암 경제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빛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와 그 성공과 실패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 20절 쭉 보면 문화는 굉장히 발전합니다. 인간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실 때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 없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안타깝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고 후회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전부 모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중심적에다가 자기를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높이 쌓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밥 3끼밖에 못 먹으니까 자꾸만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다른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도 또 다른 거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또 타락으로, 또 힘 있는 사람은 또 전쟁을 일으켜서 또 남을 침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그 시대에 뭐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를 꼭대기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갈대아가 막 부흥이 됩니다. 갈대아가 막 부흥되고 막 발전해 나갑니다. 발전하고 부흥돼 가는데 사람들이 막 착각할 정도로 막 부흥돼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갈대아요 바벨론입니다. 지금도 법관들이 바벨론의 법을 공부합니다. 함무라비 법전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모세오경보다 먼저 있었다느니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 큰 법전도 그때 거를 막 지금 막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도시가 어떤 도시느냐?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학문은 발전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저주받을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누가요? 앞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갈대아를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대아를 떠나라. 앞에 첫 번째는 흑암 경제의 성공과 실패. 흑암 경제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갈대아를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형, 또 롯의 아버지가 또 사망을 하고, 왜 롯의 아버지가 사망했겠는가? 롯의 아버지인데 말이요.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관계는 형제들이죠.
거기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느낌인데 아브라함이 갈대를 떠나야 하는데 방해꾼이 되므로 필요 없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 지난번 우리가 했죠. 하란에 또 머뭅니다. 31절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앞에서 형이 죽고 여기서는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생은요 끊임없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특히 리더일수록 지도자일수록 결단을 더 많이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결단과 함께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1절부터 쭉 5절의 내용을 쭉 보면 너를 창대케 하겠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또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시겠다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아니고 축복을 보장해 놓고 그래서 갈대아를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불신앙을 떠날 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들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른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도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의 불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복음으로 각인되기보다는 복음 이전에 세상 것으로 또 사단이 주는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이 되어져 있는 그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쪽으로 자꾸 지향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가보니까 어디 갑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로 가나안 땅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간 거요.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또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인데 말이에요. 아브라함 뭐요?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굶어 죽어도 좋다 이래 돼야 되는데 다니엘의 새 치구처럼 또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치구는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못 말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저들을 감당치 못했다고 히브리서 말 나오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속에 기근이 들어오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나중에 누구와 같이 나갑니까? 롯과 함께 나갑니다. 롯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친척까지도 다. 그런데 13장에 이래 보면 롯도 함께 데리고 나왔음을 봅니다.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집안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 축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조카의 재산들하고 아브라함하고 섞이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모르죠. 사람이
사는 여러 가지 가운데 좀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유치한 것이 이 물질이죠. 이 경제 때문에 말. 형제들 간에 부모들의 유산 때문에 막 다투듯이 이 이제 번창한 것 때문에 문제 생기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단을 내게 됩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참 중요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보고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또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하니까 네가 산을 선택하면 나는 평지를 선택하겠다라고 굉장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얼른 볼 때는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양보심이 컸다. 그것도 해석이 되겠지만은 더 큰 것은 아브라함은 벌써 뭐요? 나는 결단했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아 버린 겁니다. 이미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언약으로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는 13장 18절에 롯이 뭐죠? 어디로 떠납니까? 보니까 저 10절에 보니까 13장 10절입니다. 벌써 저 건너갔죠. 네 앞에 온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요단 지역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눈에 보이기는 굉장히 좋고 화려해 보이고 물질의 부유와 풍요로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곧 망할 땅을 볼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롯은 지금 하나님 인도를 잘 못 받고 있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이제 그쪽 지역으로 동으로 떠난 겁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고 도시 지역 말이야. 잘 나가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점 소돔으로 가는 거죠. 죄악으로 된 도시로 가는 겁니다. 곧 멸망받을 땅으로 가는 겁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불신앙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응답과 능력에서는 언제부터였나? 불신앙이 떠나갈 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보라는 거죠. 동서남북. 이걸 일도는 실물 교육할 때 실물. 하나님은 무별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 저 들판을 바라보라 하듯이 실제로 동서남북을 막 가리키고 있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이 다니는 그 모든 땅은 이미 정복된 땅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요. 이미 예비된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요. 종과 횡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고 하는 것이 그리고 깊이 볼 수 있는 게 참 필요하죠.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은 마물의 쌍수리 수풀이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3장 18절. 자, 아브라함 뭐합니까? 이 제단 쌓는 예배 중요한 거죠. 마물이 쌍수리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신앙의 결단, 진정한 신앙의 출발,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결단하고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감으로 이후에 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들어버리면 진짜 큰 응답하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의뢰에 있는 거, 지난주에 하던 예배 오늘도 있고, 지난주 수요일도 오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가 하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것을 다 후손도 주겠다. 종고행 다녀봐라. 바른 땅 다 주겠다. 여러분이요 다니는 그 현장, 그 지역 전부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14장 14절부터 2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만듭니까? 급으로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배경 좋고 환경 좋고 시설 좋고 현실 문화 좋은 어디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그 소돔 지역을 향하여 갔던 롯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육신적인 눈은 굉장히 뜨여졌던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지역을 롯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은 땅 뭐요? 황량한 땅이요. 별로 되지 못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게 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14장이니까 그 불을 만들어요. 그 이후에 소돔성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14장입니다. 그 전쟁이 롯과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롯과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 터져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소돔 백성들과 함께. 나오지요. 쭉 나오는데 14장 11절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옛날은 사람 잡아가고 재물 약탈하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이리가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더라.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으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모여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그 신앙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근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많지만은 이 신앙생활의 근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계획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 요즘은 성막, 회막, 장막, 거기서 세절기 지금 계속 이 전부 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데 가장 힘든 그때에 성막을 짓게 하잖아요. 뭐라고? 예배가 그리 중요하다. 레위기서는 온통 예배의 지속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수의 숲을 거주에 거주하였더란 마므레는 에스겔의 올자요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자, 그 14절이 참 중요해요. 아브람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는 증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눈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았던 롯은 자기와 상관없는 전쟁을 만났고 그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생명이 선풍전등과 같이 요즘은 국제법의 포로에 대한 보장, 옛날은 포로는요 잡아가서 지금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옛날 그 시대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리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만큼 굉장한 거죠. 지금. 내가 볼 때 318명만 있었겠느냐. 그렇죠. 그 소돔성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고 접해 올렸고 318명 거느려가면 그 안에 남아있는 가족과 양떼들을 지키기 위한 군인들 또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와 그의 가시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니 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롯까지도 해결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겁으로 만들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의 비밀 가지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237의 빛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예배에 성공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는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 때문에? 237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표와 그 비전 앞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100년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었고 그 소돔성의 백성들과 재물들을 전부 가지고 오잖아요. 이때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내주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앞으로 수요 예배를 좀 더 좀 깊이 좀 오늘은 이렇게 지난번 첫 시간과 오늘도 둘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출발,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애굽에 와가 가나안 땅에 와서는 12장 9절에도 단을 샀습니다. 그때는 약간 이렇게 조금 막 긴가민가 하면서 예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거기서 그냥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후퇴하면요 기근이 와버립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점점점 잃어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바로 회복해버리게 될 때 경제 축복만 아니고 318명의 가병이 따라올 만큼 인력도 하나님이 갖다 붙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주일날 애들 광고가 너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입니다. 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원래 우리가 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가나안 에덴 동산의 원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그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를 축복하니까 개인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 나라도 해결 못하는 그 문제를 이 개인 아브라함이 해결하게 된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분이 이제 믿음 안에서 새 출발할 중요한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앞으로 은혜 받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과 오늘에서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출발, 이 믿음의 신앙, 아브라함처럼 오늘 처음에 아브라함이 조금 회떡하고 불신앙하고 이제 완전히 결론 내고 결단 낸 신앙은 다른 게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공하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주역들로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응답과 그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비된 응답과 축복을 놓고 사실적인 응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2장 7절이 회복되고 2장 1절 18절에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오며, 이래서 세계를 살릴 237 빛을 발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응답과 축복받는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